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특별히 2020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아버지께 영광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지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전해주는, 우리 주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제 신경을 써서 이 말씀들에 깨달으셔야 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금식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셨지요? 금식은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하는 것이죠. 네, 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엇으로 금식을 할 것이냐, 그 내용의 말씀들을 지난주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고 이것이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셨어요. 오늘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행했던 그 금식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고, 또 우리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새 계명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이미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상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복습하는 의미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원어 성경 잠깐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 히포 전치사 더하기 크리시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결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가서 보십시다. 히포크리테스가 뭐냐 하면은요, 배우예요. 그 다음에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래서 외식은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속 사람과 바깥 사람이 다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찾아가 보십시다. 휘포 5259번. 5259번. 왜 휘포 전치사로서 뭐뭐 아래에 열등한이에요. 일단 외식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등한이 아니라 열등한이에요. 열등한. 그래서 적당하게. 그 다음에 크리노 29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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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노. 구별하다.
몸에 의해서 시도하다, 벌하다, 그 다음에 결정하다, 언도하다, 비난, 판결, 신문. 그래서 크리시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사법상으로 마음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하면 법이 발동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으로든 법으로 사법적으로 뭔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마음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법적으로 뭐가 있다? 결함이 있고 말씀이 부합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들이 누구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가진 의를 행위화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상대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보여주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셔야만 됩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의를 행해야 됩니까?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의를 행위화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에 설교했을 때에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전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십시다.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담 그러면은 첫 아담만 생각하기 쉬우나 아담은 뜻을 풀이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다른 말로 마지막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의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는 푸뉴마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 다른 말로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를 두 종류로 여러분들이 빨리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구분하셔서, 자, 첫 사람은 산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푸시케, 산 목순적인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요, 살려주는 푸뉴마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사르크스 육체고, 마지막 아담 우리 주님은 신령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래서 흙에 속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둘째 사람 되어 있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요,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은 또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의는 누구에게 행위화하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우리의 의를 행위화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가장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그 이전부터 그들이 기득권으로서 그 다음에 종교계 지도자로서 정치까지 다 장악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내용은 모세는 율법의 대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하고 나오면은 율법 바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락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도계층입니다. 그래서요, 시장이든 거리든 그 다음에 회당이든 다 장악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데 무엇은 할 수가 없느냐 하면은 4절에 가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언제 느끼는 겁니까? 율법이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무엇을 고백해야만 되어집니까? 죄를 고백만 하다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를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자, 율법의 대가들은 무엇만 깨닫게 합니까? 계속 죄만 깨닫게 해서 결과 날마다 죄의 싹슨 사망 속에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려주어야만 됩니까? 진실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전파해 드려야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썩을 것이며 육체는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속과 겉이 똑같은 살리는 영이시며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신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은 죄의 짐이며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고통받았던 그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설명할 때에 가정사이에 부부간의 어려움, 시부모하고의 그 다음에 어려움,
자식과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만 설교해 왔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주어져서 내가 무엇을 계속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우리로 자유하게 해줄 수 없는 그 율법에서 이제 누가 와야만이 우리가 해방되어지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예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숨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며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좀 보십시다.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에게 배우라예요. 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아직까지 홀가분하게 다 벗어던지지 못한 그 죄인으로서 여러분 오는 압박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로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에게로 나아오셔야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에게 배우라 해요. 자, 공부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에?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 가서 잠깐 보십시다. 29절 어떻게 멍에를 메는지. 자,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쥐고스입니다. 쥐고스. 예,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면서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남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가지고 유식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것이단 말. 쥐고스는 무엇이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짝짓기, 예속, 저울 때인데 연합하다입니다. 연합하다. 그러면은 연합이에요, 여러분. 자, 멍해했더니 뭔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일하는 소에 있는 멍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멍해가 뭐냔 말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러면 한글로 갑시다,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주님에게 배우라 해요. 어떤 상태로 주님에게 배우라? 주님과 연합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목숨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이루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에게로 나아오세요. 자, 주님에게로 나아온다라는 걸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씀이 있는, 먼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나아오셔야만 되어집니다. 나아오셔서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적 능력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아, 진리는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배우고 순종하고 행위하고 그러면 성경 전체 다 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의 번민이 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주님에게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님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번민과 고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오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에게 배우세요.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어디에서 답을 얻으시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13절부터 가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만 만들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쟁이들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의 쟁이는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전문가. 그런데 어떤 예수쟁이만 만들고 있어요? 속은 썩었는데 뭐만 하게 해? 겉만 번지르르르르르 하게 만들어 놨다는. 그래서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사건이 없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해. 그 다음에 찬양해. 거룩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교회 문만 나서면 가서 무슨 일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만듭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속에서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잘못된 것은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 외식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요 16절에 가서 보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계가 누구부터 지금 회개해야만 되어집니까?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부패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부패되었는데 뭐 백성들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15절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제가 이틀 전인가 집에 있을 때에 저희 집은 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졌던 아파트라 아무나 잘 들어와요. 아파트 내로. 요즘 아파트들은 못 들어오죠.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는데 왔어요. 누가 띵동은 아니고 막 대문을 두드리기에 제가 나가보았더니 두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첫 보면 뭐예요? 손에 전도지 하나 들고 두 사람이 왔다. 그럼 뭐 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왔어.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주일 말씀 설교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여니까 해갖고 뒤로 약간 물러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전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대요. 저도 전도 좀 합시다. 그랬죠. 이 좀 들으실랍니까? 들어오셔서 설교 좀 들으시고 물도 한잔 드시고 그래 가라 했더니 안녕히 계시라고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제가 참고 삼아 저는 좀 봅니다. 타 종교가 다른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를 잠깐씩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냐면은요,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열려서 지금쯤 어디를 헤매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정의는 혈과 육 그 이상이 아닙니다. 어디를 만들자? 지상 천국인데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큰
범위로 말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요, 소규모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제가 보았어요. 그전에는요, 미국, 호주, 전체 지구가 지상 낙원. 그래서 자기들의 그 숫자에 들어와야 된다 하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소소한 그 행복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복음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만들고 있어요?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말씀에 이 힘을 내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시 가보십시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 우리는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뭘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은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도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까지 잠깐 다루었고 이 내용의 말씀은 이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26절, 자, 인도사는 몇 절에 나왔습니까? 자, 소경된 읽읍시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33절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자, 뱀들아, 읽읍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로 예수 믿고 있으면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리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안과 우리의 끝이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외식하는 자의 그 율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7절 갑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 주님에게서 멀리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었다? 입술로는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하는데 마음은 멀리 멀어져 있다라는 사건이며, 또 하나씩 교훈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라는 거.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의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속과 여러분의 끝이 정결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속과 나의 끝이 정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는 금식할 때에 18절, 자 17절, 자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금식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금식할 것이면 금식하거든 어떻게 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을 다시 또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물이나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금식 기도로 알았으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또 뭐 해야 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얼굴을 씻으라. 자, 그러면 얼굴은 뭘로 씻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일 교회 오시면서 얼굴 안 씻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신 대로 금식할 때에 어떻게 금식을 한다고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금식한다 그랬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식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금식하십시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자, 그래서 갑니다. 금식할 때에 머리에 헬라어로 갑니다. 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되는지. 자,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케팔레. 기름을 바르고 이 단어는 뭡니까? 알레이포. 기름을 바르다. 그러면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붓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머리는 은유적으로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모퉁이 돌. 그러면 누구입니까? 앞에 알레이포가,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는 단순히 머리, 케팔레, 여기 영어에서는 헤드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만 되어 있죠. 예, 콘코단스까지 다 찾아보시면 이 케팔레는 은유적으로 주인을 설명하며 그리스도이며 모퉁이 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면 나는 또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장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기름 부음이 뭔지 봅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은 단순히 목사 안수 있을 때에 7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만일 기름 부음이라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형식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정식으로 목회자가 되었다 이 발표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져 있는 사건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으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바다 저 바다를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신 거예요? 지옥 자식을 만듭니까?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중이십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사했으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못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기관이며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우리 주님과 연합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뭘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며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 주님과 똑같이 일하라고.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 조금 정리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 갑시다. 얼굴을 어떻게 씻을 것인지. 마태복음 6장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자, 여기에까지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 원은 성경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얼굴을 씻는지 보십시다. 자, 얼굴을 무슨 단어입니까? 예, 프로소폰. 영어에서 face. 그 다음에 헬라어로 프로소폰. 이거는 얼굴, 용모, 외모, 자태. 그러면 단순히 딱 얼굴입니까? 전체입니까? 얼굴, 용모, 외모, 자태죠? 이거를 씻으라. 어떻게 씻을 것이냐? 너의 그 얼굴, 용모, 외모 이거를 씻으라. 뭘로 씻을 것이냔 말이에요. 요 씻으라 단어를 보십시다. 씻으라, 씻다, 깨끗하게 하다, 의식에서 결례를 행하다. 자, 여러분 이 단어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씻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씻는 걸로 나왔잖아요. 씻다, 깨끗하게 하다. 그 다음에 종교의식에서 결례를 행하다. 이것까지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씻으라 하는 이 단어가 기록된 성경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 갑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위로 올라가서 좀 보십시다.
자, 여기 갑시다. 자, 예. 응? 예, 이 말씀을 하시고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자. 뜻이라.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게 있어야 돼요. 땅에, 우리 주님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러면 우리 주님 지금 딱 만나야 되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진흙에다가 또 이겨. 그걸 또 눈에 발라.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려면 오늘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까지 가야 그게 실로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계십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는 거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다음에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이거는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쵸? 그러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경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요 단어 보자고요. 무슨 단어인지. 보내신 아포스텔로 똑같은 단어예요. 실로암.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텔로.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하면은 사도가 되어지고 보냈다 할 때는 아포스텔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타 그레마타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로암 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과 생명이 말씀이 있는 거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분은 씻으면 돼. 아셨어요? 아직 안 보이십니까? 예, 저 창원교회에서는 보인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이제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또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예, 거지였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혹은 9절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거린입니까? 소경입니까? 여러분, 소경을 고쳐줬는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그를 뭘로 봤어요?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운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그가 누구였다? 소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내 눈에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저희가 가로되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자, 여러분, 사람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경의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안식 안에 들어가셨네요. 그럼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되어졌으니, 우리 주님을 밝히 보게 되어졌으니, 소경의 신세를 면한 여러분들이여, 일어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3장 5절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가 아니라 아이온토록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메로스 분깃을 소유할 수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랬더니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바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가 하나 있기 때문에 끼어 있었어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한 사람 끼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이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호로고스입니다. 자, 여러분, 호로고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포도나무로 나오고 우리가 가지로서 연합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농부로서 또 함께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셋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에는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일러줬으니 깨끗했다? 디아톤 로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몸만 계속 해야 된다. 발은 계속 씻어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왜 발을 꼭 씻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대야 떠가지고 여기다 물 담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면 그 겸손한 겁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면서 그냥 발만 씻겨주면 겸손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하나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무엇으로 깨끗하냐? 하나는 호로고스였으며 이도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타흐레 막타. 얘는 영과 생명의 말씀. 얘는 포도주예요. 포도주와 그 다음에 포도주는 피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살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가져야만 됩니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주러 나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때에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깨끗한 자들이라 하는 거다. 얼굴을 씻은 것이며 머리에 기름을 바른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습니다. 사도행전까지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금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다만 무슨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 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바울 서신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을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탄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거 말씀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상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가 영광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금식을 한다면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했잖아요. 머리에 기름은 다시 말씀을 반복됩니다마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얼굴은 어떻게 씻어요? 하나는 호로고스며 하나는 타우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얼굴을 씻는 거예요. 내가 죄 고백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그 모든 규례에서 벗어나 소경이 눈을 뜨고 마음과 끝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주님과 멍에,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는 호로고스 말씀과 또 하나는 타그리마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되어질 때에 어떤 자가 되어진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금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24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